참 예수님, 이 남자들이 참 단순하잖아요. 단순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무식하기도 하고 남자들 사이에 그런 게 있어요. 뭐 이렇게 같이 놀다가 운동을 하거나 하다가 넘어졌어. 무릎이 까졌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괜찮아? 많이 다친 거 아니야? 야, 빨리 가서 저거 씻고 뭐 약이라도 좀 발라. 이게 정상적인 모습일 텐데 이 남자들 사이에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다치고 나면 야, 그거 뭐 얼마나 다쳤다고 빨리 일어나. 그냥 그러면서 또 같이 운동을 해요. 또 뭐 운동을 하다가 넘어져서 뭐 발목을 삐었어.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아, 야,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빨리 너 이제 그만하고 병원 가. 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일 텐데 남자들 사이에서는 뭐라 그러냐? 야, 일어나. 괜찮아. 그거 그냥 운동 조금 더 하면 괜찮아져. 풀려. 하면서 또 운동을 합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사랑니가 이제 나서 사랑니를 뽑아야 될 때가 있었는데 병원을 가서 사랑니를 뽑았는데 뽑고 한 이틀 차인가에 본당의 날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다 이제 하나의 부스를 이렇게 쭉 만들어서 뭐 고기도 굽고 술도 마시고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딱 갔는데 딱 신부님 막걸리 한잔 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랑니를 뺀 지 며칠 안 돼서 지금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셔요? 소독하면 괜찮다고. 술 마시면 소독이 된다고. 한 잔만 하시라고. 한 잔은 괜찮다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첫 주임 때라 이것도 또 내가 감내해야 되는 모습인가? 한 잔만 할게요. 딴 데서 안 먹을 거예요. 한 잔을 딱 먹었어요. 옆에 이제 또 구역에 이 지역에 인사를 하러 갔어요. 갔더니 또 뭐라 그래요? 신부님 술 한잔 하시라고. 제가 사랑니를 빼서 뭐 마시면 안 됩니다. 괜찮다고. 뭐 하면 된다고. 소독하면 된다고. 그래서 거기서 또 한 잔 먹고 결국에는 그날 돌면서 술을 다 먹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랑니에 염증이 나서 한 달인가 한 달 반 동안 계속 치과에 가서 염증 치료하고 드레싱하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하는 얘기를 새겨 들으면 안 돼요. 다 정말 잘 판단해서 병원을 가야 될 건 병원을 가야 되고 치료받아야 될 건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일독서에 예레미야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치드키야 통치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남유다의 상황인 거죠. 여기 예언자가 두 명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예언자가 등장을 하고 또 한 명은 하나냐라고 하는 예언자. 하나냐라는 예언자 들어보셨나요?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짓 예언자이기 때문에. 왜 거짓 예언자냐? 이 당시에 이제 남유다가 하느님께 죄를 지어서 이 바빌론의 유배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다 하느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다 평탄화 될 거다. 다 편안하게 될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돼. 2년만 지나면 그냥 금세 아무 일 없이 될 거야. 라고 사람들을 이렇게 다독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반대로 예레미야는 니네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하느님께서 바빌론으로 유배를 보내시려고 하냐. 유배를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우리는 그런 고통 속에 내던져져야 된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죄에 대한 결과를 충분히 보속하는 시간을 지니고 난 이후에 하느님께서 다시 우리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려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들을 때에 누구의 이야기가 더 혹했을까요? 하나냐라고 하는 이 거짓 예언자가 하는 말이 더 혹했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하느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서로 다투는 내용이 오늘 일독서의 내용입니다. 결국은 거짓 예언자였던 이 하나냐는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남유다는 이제 바빌론으로 유배를 가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복음 내용을 보면 내용이 쭉 이렇게 길게 있는데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벽녘쯤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를 가로지르시면서 배를 향해 걸어오고 계셨고, 그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당신이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저보고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물 위를 얼마나 걸었는지는 모르지만 걸어가는 중에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서 물에 빠지기 시작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배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파도와 바람과 이러한 부분들은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뒤흔드는 파도며 바람이며 위협하는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만 보고 나아가면 사실 두려울 것이 없는데, 갑자기 바람이 부니까 그 시선이 어딜 향했어요? 주변으로 향하게 된 거죠. 파도도 보고 바람도 느끼고 그 순간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서 그 세상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께 주님 저를 꺼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를 붙잡아 일으켜 주셨다. 이것이 오늘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오롯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나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죠. 그런데 그 믿음 생활을 하는 데에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변에 우리를 뒤흔드는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속적인 괴롭힘은 우리를 점점 하느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해요. 오늘 제가 일독서와 또 앞서서 예시를 들었던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우리도 분명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 알고는 있는데 주변에서 자꾸 이야기를 해요. 야, 그렇게 안 해도 돼. 괜찮아. 그거보단 이게 더 나아. 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사람들. 이쪽이 조금 더 편해. 이쪽이 더 편안할걸? 안 힘들걸?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하지만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합당한 결과를 살아내어야만 비로소 하느님께 더 가깝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일 겁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술 한잔 괜찮아요, 소독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을 막는 주변의 다양한 거센 파도이며 바람이며 이러한 것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조금 더 죄를 짓고 악한 모습을 보이고 하느님과 멀어진 모습을 보이는 나 자신만 알고 있는 그 죄스러운 악한 부분을 그냥 외면하고 괜찮아 하면서 흘려보내려고 하는, 외면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직면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저를 구해주세요 하면서 그분께 손 내밀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만 비로소 변화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나의 심연에 나의 내면에 스스로 죄를 지었다, 나의 어떤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감추고 덮어놓고 외면하는 모습이 아니라 조금 더 내 눈앞에 꺼내놓고 그래 이건 내가 해결하고 가자 하는 마음으로 좀 어느 정도 바라보고 또 부족함도 느끼고 그러면서 나의 죄스러움을 인정하는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